오늘 그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죄로 붙잡힌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용서했고, 또 그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하지 못하고 다 돌을 놓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우리가 뭐 반딧불도 있을 수 있고 촛불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빛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이러한 빛은요 일시적인 빛이에요. 그냥 비추다가 꺼지다가 비치다가 꺼지다가, 예? 태양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태양빛을 비추지만은 밤에는 그가 자취를 감추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냥 일시적인 빛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들에게 그 비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했는데 그 빛이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이 죄악 가운데 아담 이후에 이 모든 인류가 죄의 악 때문에 이와 같이 고난당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슬픔에 빠지고 그리고 저주를 받고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줄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악을 속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영생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이지요. 아직까지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이제는 우리를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생명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 빛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반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뭡니까? 죄악의 삶이에요. 죽음의 삶이에요. 이 죄악과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생명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게 철학적인 질문인데, 예? 이게 철학적인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정말로 우리 아주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소상하게 알고, 그리고 내 마음에 믿고, 그리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소망 중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유대인들은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몰랐고, 또 죄 가운데서 죽겠고, 21절에 그 사람들은 23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위로부터 온 자예요. 위로부터 온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온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가리니.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성경 말씀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몇 번 올라가셨느냐?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세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지금 그만큼 많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가겠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가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가리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뜻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내가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바로 그곳에 오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서 가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내가 곧 길입니다, 내가 곧 진리입니다, 내가 곧 생명입니다. 바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뭐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 하고 쭉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냥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의미의 뉘앙스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지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33세예요. 아주 젊은 나이예요.
죽을 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연세가 많지가 않고 아직까지 젊고 죽을 날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길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다가 성막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서 그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50명 이상이 되는 곳이면 꼭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그 대를 이어서 나온 것이 뭐냐?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맛볼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정말로 복잡합니다. 이해 관계에 의해 갖고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말 여러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까딱 잘못하면요 여러분 눈을 다 뜨고 이제 코베어 가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무엇을 합니까?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도 완전하진 않아요. 정말로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여기서도 상처받고 뭐 아픔을 경험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즘에 이제 이 가나안 신자 그러면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지금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신자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아니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더 늘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는 그렇지 못해요.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텔레비전을 틀면은 뭐 그 기독교 방송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교회에 오실 때 내 교회라고 내 교회라고 하는 이 안정감, 내가 섬기는 교회,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갖고 또 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에 사랑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에 확고히 서게 되고 믿음에 세워지게 됩니다.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는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열심히 자라고 그렇게 됩니다. 혼자 신앙의 삶을 살면요, 말씀은 듣지만 다른 건 잘 안 돼. 기도의 생활도 잘 안 돼. 우리 주보에 지금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성경 통독방이 있어갖고 성경을 읽으시라고 했더니 벌써 사도 가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아주 그냥 그 통독방에 들어왔고 성경을 아주 틀어놓고 그 성경을 들으시면서 또 눈으로 보면서 읽으시고 은혜 받고 그러시는 것 같아. 어떤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성경 통독방 이제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그 읽어주시는 그분들의 뭐 성경 또박또박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느낀 게 있어요. 이분들은 한 글자도 안 틀려. 너무너무 잘 읽어. 저더러 읽으라면 저는요 틀리는 곳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 전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잘 읽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예? 그러면서 그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더욱더 조금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읽게 돼요. 재미없으면 여러분들 읽습니까? 안 읽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벌써 여러분들이 믿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서 믿음 가운데 살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멀리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빛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지 못한 백성 등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은요, 아래에서 났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요, 위에서 났다, 예?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몰라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틀림을 받아 마지막에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 가운데 살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죽지 아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몸은 죽지만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몸이 죽어 부활하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백성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않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우리가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선포를 하셨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기는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 그러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더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누구냐? 라고 또 묻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하냐?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과 많은 대화를 하셨고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마는 결론에 가서는 그들이요 깨닫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가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나라에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이요 머지않아 예수님을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아 들어 올려 죽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죄로 그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결국에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은 빌라도의 손을 이용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게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난주간 또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해요.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들도 다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뭐 집에 또 십자가도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차에 이게 십자가를 또 걸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뭐 십자가가 아주 곳곳에 다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그만큼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주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군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것을 바라보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현장에 있던 그 대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그리고 나서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했던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가 이제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가진 박해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거기서 12명을 훈련시켜서 제자를 삼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서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만 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고린도, 로마, 그리고 이 세계 방방곡곡에 바로 그분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가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시는 분은요, 어수속히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 생명, 영생,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언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내가 두려워서 쥐구멍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